우리 시온 찬양대 지휘하신 우리 조용복 집사님이 아마 우리 교회 오신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지고 아마 30년이 이제 곧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신고등학교죠. 경신고등학교 출신이면서 자기 모교의 음악 선생님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가족들이 카나다에 가 있어가지고 이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여기 찬양대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카나다로 오라고 하겠죠. 내가 몰라도. 그래도 또 이 찬양대 하고 싶어서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안 가고, 사실은 저렇게 음악하고 지휘하는 분은 자기 합창단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그런 긍지가 있어서 그러는지 이렇게 안 가고 여기 살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좀 가족적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이렇게 또 우리 찬양대 입장에서는 저렇게 훌륭한 분이 계속해서 지휘하고 있다 할 때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잘한다, 네가 잘한다고 하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한 사람의 순수한 우리 말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을 국어사전에 보면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하다는 말은 그 본질과는 달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어수룩하고 만만해 보이고 존재감 없고 순종적인 느낌, 자기 것 못 챙기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이런 성향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착함은 성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굳이 외면해도 되는 순간에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유리한 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택하고 안전한 침묵 대신에 불편한 행동을 택하는 선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도 기꺼이 발걸음을 멈추는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라는 점입니다. 이해 득실을 계산해보고 마지못해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외면할 자유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책임을 떠안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착함은 순진함이 아니라 책임이요, 연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심하는 태도, 그것이 오늘 사회의 위기의 순간마다 기대하는 착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착함은 결코 개인적인 덕목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바닥을 떠받치는 공적적 자원이기도 합니다. 법과 제도는 문장으로 만들어지지만 사실 이 모든 이 일들이 문장으로 된 것을 이렇게 사람이 그대로 유지를 잘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는 필요한 사람은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도를 지켜낸 힘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란 곳은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중소도시 목포 변두리 동네로 한 30여 가정이 모여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이 70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인을 보고 나도 한 70은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우리 한국 나이로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보다 지금 16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90세 넘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재동 장로님을 비롯해서 90세 넘은 분들이 남녀간에 몇 분 계셔요. 그래도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 88세를 미수라고 했습니다. 쌀 미자를 쓰는 미수 나이. 그러니까 이 88세는 쌀처럼 많은 나이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저의 미수 나이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미수는 죽음을 옆에 두고 사는 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수가 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즘 서점가에 가보면 죽음에 관련된 책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죽음에 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은 엘리자베스 퀴블로스의 죽음 수업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호스피스 사역을 했던 저자의 경험을 근거하여 쓴 책입니다. 죽음의 5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5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런 5개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갑자기 닥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컸지만 의학의 발전과 사회의 안전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장수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묵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현재 삶과 죽음을 둘 다 안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관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의 청춘이란 단어도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란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청춘은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8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은 눌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젊어 있는 한 80이건 16이건 가슴 속의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이신전심의 안테나가 있어서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나 청춘일 수 있습니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됩니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살이라도 늘 푸른 청춘일 수 있습니다. 한국 남북 전쟁의 영웅 미국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이 글을 벽에 늘 붙여놓고 젊음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 욕심이
착함의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욕심은 칭찬받고 싶은 욕구,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이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대한 자신감이 단단한 가시가 돼서 삶의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노력을 더 믿으며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 한다면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쌓는 바벨탑이 됩니다. 착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서 통제하려면 하나님 없는 바벨탑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말 아래 숨기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처럼 영적 건강은 잘 포장된 내가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편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말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실상은 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편한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쓴소리를 잔소리로 여기면 그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나 쓴소리를 나를 살리는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열매 맺는 땅은 화려한 위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맨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뼈아픈 권면을 잘 받아들일 때 성숙한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해탈이란 말이 있습니다.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구애받지 않는 것이 해탈입니다. 바람아 불려면 불어라, 파도야 치려면 쳐라. 나는 이미 좋은 배를 마련해 놓았고 좋은 항해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문제 없단다. 이런 마음가짐이 해탈입니다. 어떻게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가면 되고 파도가 일지 않으면 그대로 앉아서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구애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텨내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날이 저물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저 일상생활을 하듯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듯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백전백패합니다. 깨어진 육체를 맞추고 꿈에서 살려내는 의사도 있어야 하지만 충분히 살 만큼 살고 가는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품위 있게 인도해 주는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란 찾아오면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살 만큼 살고 가는 사람에게 파이프를 꽂아놓고 목각에 붙들어 매고 있는 의술은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가볍게 편히 살다 가는 사람을 미련 없이 우리도 조용히 보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의술도 모두가 가벼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관련하여 아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관련하여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평가는 태어나는 때가 아닙니다. 죽을 때가 평가됩니다. 죽을 때 결정됩니다.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죽을 것인가? 어떤 족적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AI 인공지능이 가공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AI 인공지능은 계산하고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AI 인공지능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AI 인공지능은 사람의 영혼과 인격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AI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습니다. AI 인공지능은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없습니다. AI 인공지능은 참회하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AI 인공지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셔도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모여야 하고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체험하고 한 몸인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신앙 체험과 영성을 세상에 공급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설교란 성경의 내용을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하고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AI 인공지능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20, 30년 전만 해도 엘빈 토플러, 존 나이스비트, 폴 케네디, 다니엘 벨 등 여러 미래학자들이 이제 미디어, 정보나 지식이 이 사회를 움직일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 정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 가치도 영성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속도의 충돌이라는 그의 책에서 미디어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존 나이스비트는 미래 기업은 정보와 지식보다 그 기업의 정신과 영성이 살아있어야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체험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본질,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AI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기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망설임이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서로 상처와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할 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AI 인공지능만 의존하면 반드시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사람의 독특성과 존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여기 기묘를 신기하고 놀랍다고 번역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 다시 말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보내진 존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단순한 피조물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의 성경의 해답은 관계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인도하심, 사랑의 공동체, 이것들은 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시대가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그 영향을 받고 복음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성자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성경 그대로 믿고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천하의 재물과 권세, 1000명의 여자를 한 손에 쥐고 살았던 솔로몬은 금이 넘쳐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아이를 두고 다투던 두 여인 앞에서 명재판을 했던 지혜로운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쾌락이라고 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1000명의 여자를 가진 남자, 놀아볼 만큼 놀아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이 세상을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다 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르지 않다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명예, 재산과 권력은 우리가 죽는 순간 남의 것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한평생 땀 흘려 쌓았지만 그 재산을 쓰는 사람은 그 수고를 하지 않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죽음을 잊고 사는 사람의 삶은 그 죽음 앞에서 그 삶이 선명해집니다. 둘째로, 착한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을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선하다고 꼭 좋은 결과가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발이 빠르다고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잘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도 내가 잘나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 착한 사람은 현재의 삶을 주어진 그대로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놀라운 단순한 말입니다. 먹고 마시며 주어지는 삶을 그대로 누리고 살으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서 이루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전개되는 삶을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비와 인생이란 글을 남겼습니다. 삶이란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우산을 더 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것입니다. 불행이란 우산을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비에 젖었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연인이란 우산 속에서 그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부부란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은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입니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고 김수환 추기경은 말하였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요,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것은 우산을 내미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증산제일교회가 지난해 50년이었고 이제 100년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100년을 향해 간 교회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서로 돕고 배려하는 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형제가 필요한 것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착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